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함부로께서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오늘은 루터의 자유정신과 한국의 자유통일. 지난 10월 31일, 이날은 루터의 날이라 해가지고 주로 북독에서는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기사를 많이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기사가 그렇게 없지 않아서 저대로의 느낀 바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터의 자유정신과 한국의 자유통일. 2017년 루터 500주년 기념, 그때는 아주 굉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 이제 10월 30일은 북독에서는 이제 공휴일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쉬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도 최소한도 그래도 루터의 그 개혁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기사가 날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제가 느껴서 저대로의 그 늘 생각했던 거를 그 생각합니다. 루터의 자유정신과 한국의 자유통일. 사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정신이 뒷받침된 겁니다. 물론 성경에도 뒷받침됐겠습니다만은 이 바로 자유정신. 우리 정치학에서는, 정치 철학에서는 그 루터를 얘기할 때 한 기독교인의 자유, 한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그 제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이것은 정치 철학에서도 하나의 큰 역할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학자로서 또 정치 철학을 공부한 가운데서 이 마틴 루터의 그 지위가 굉장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한 기독교인은 모든 것을 초월한 한 자유인이고 누구에게도 신하가 될 수 없다. 한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그 논문에서 이와 같이 얘기를 했죠. 사실 이런 자유정신이 없었더라면 과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믿음도 기초가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 소생한 기본적인 자유정신, 이것이 있었기에 끝까지 당시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특히 면죄부라는 그런 그 부패상을 갖다가 지적하고 끝까지 자유정신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한 유명한 하나의 종교학자, 또 종교 교수고, 또 그 후 독일의 발전을 위해서 혁혁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마틴 루터를 생각할 때마다 특히 그 이제 신약을 그리스어로 이제 독일어로 번역함으로써 독일 민족의 독일 언어의 통일을 이룩하지 않았는가. 그때만 해도 모든 그 설교라든가 하면 라전어 일반 국민들이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러나 신약을 그리스어를 독일말로 번역함으로써 또 인쇄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것이 굉장히 독일 전역에 전파됨으로써 획기적인 독일의 발전이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물론 이제 중세라는 백그라운드 있으면 이제 그 새로운 세대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앞장서서 마틴 루터가 하나의 획기적인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루터의 그 자유사상,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저는 자유라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냐면 2차 대전 때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4대 자유가 있어요. 이것이 나치 독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하나의 경고 메시지로 전 세계에 전포된 그런 사실입니다. 4대 자유, 루즈벨트의 4대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핍으로부터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 이런 4대 자유가 결국 나치 일본 제국주의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그 시초가 되지 않았나. 이런 4대 자유를 우리가 보노라면 북한에 과연 이런 4대 자유가 있어요? 북한의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북한의 결핍으로부터 자유가 있습니까? 다 굶어 죽지 않았어요, 지금. 굶어 죽는 상태 아닙니까? 또 공포로부터 자유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그 자유가 북한에는 결핍된 상태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북한에 대한 하나의 큰 교훈이 되지 않나. 북한의 우리 이 4대 자유를 갖다가 우리가 불러일으켜야 되지 않는가. 과거 초대 총리였던 아데나워는 그의 통일정책의 하나에서 바람을 불어넣자. 동독의 바람을 넣자. 지금 오늘날 초안 이와 같은 세계 정세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마틴 루터의 자유정신을 바탕으로 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4대 자유를 바탕으로 북한의 적극적인 자유의 바람을 우리 불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자유 바람. 한때 북한은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2차 대전이면 소련군이 북한을 점령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다 보니까 거의 뭐 북한에서 당시 400만의 인구가 남쪽으로 넘어왔죠. 북한 평양이 가장 자유가 발달했던 것이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남쪽보다도 기독교가 많이 더 발달했던 평양이 그 기독교인들의 핍박에 대해서 그 후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넘어간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앞으로 우리 통일을 생각할 때 뭐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안보상도 튼튼히 해야겠습니다만은 우리 세방세교와 결속도 튼튼히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본적인 정신, 루터가 자유정신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한 것처럼 우리가 북한의 자유를 바라놓음으로써 우리가 명실공히 자유통일을 해야 되지 않나. 자유가 최고의 우리 통일의 가치를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모든 방송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국제적 이런 여러 가지 같은 하나가 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북한의 자유를 갖다가 불어넣는데 총 기끌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북한은 지금 그 불쌍한 북한 병사들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또는 국제법적으로 위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청받 들어가야 됩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더 자유정신으로 단결해가지고 명실공히 앞으로의 우리 자유통일을 위해서 첫째도 자유, 두 번째도 자유, 셋째도 자유,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통일정책을 이것을 이론과 더불어 또 실제와 더불어 이것을 결합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자유세계 결속 속에서 북한을 저런 악마 같은 북한 세계를 우리는 파괴시키고 북한에서 신음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공동이익이고 공동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여기서 동참하자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악마 세계 같은 북한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자유를 통해서 그들을 우리는 해방시킴으로써 명실공히 우리는 한국의 자유통일을 위해서 최대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해석하면서 그때 당시 마틴 루터의 이 강력한 자유사상이 결국은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실추했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들에게 좋은 하나의 교훈이 되고 우리로서는 명실공히 자유통일을 하라는 하나의 종교적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우리 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간단한 이것을 끝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